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378면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영혼들을 사시고 또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피로서 보혈로서 날 사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주라고 할 때 나는 그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의 것됨에 대해서, 그의 것, 저쪽에서 또 박자가 맞춰주네. 그의 것됨에 대해서, 주의 것됨에 대해서 최대의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바로 이제는 그 주를 위하여 살되, 주를 위해서 살되, 지난주는 주를 대신해서 살자 그랬어요. 이번엔 주를 위해서 살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생활인데, 그가 어디든지 가자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고, 그가 무엇인지 하라면 그냥 그에게는 거부할 아예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엇인지 그냥 아멘, 예스, 이것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보혈로 날 사신 주 예수. 그래서 바로 주라는 이와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종이라는 그 주종 관계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거꾸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사이가 아니죠. 벌써 상하 관계요, 또 무슨 법적 관계요, 또 아니면 이해관계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주인이야 뭐 별 부담 안 느꼈겠지만 종된 자는 항상 억압을 느끼고 부자유를 느끼고, 거기다가 그 주인의 엄한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의 잔인하고 냉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노예라는 것을 노예 제도 아니면 그 노예 생활 이런 것들 영화를 한 그것들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 노예 사람을 마치 동물같이 취급해서 인격이든지 아니면 그에 무슨 체면이지 그 전혀 관계없이 그 인신을 그냥 금전으로 매매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갖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팔겠다 하면 팔아버리는 것이고, 또 사겠다 하면 사는 것이고, 그런 냉정하고도 냉철한 그런 관계 사실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종된 자로서 그 주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란 것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요, 아니면 증오의 대상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 쭉 깔려 내려온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겠다는 말은 바로 너희는 나의 종이 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겠다 했을 때, 그러나 그런 엽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운명적이거나 아니면 필연적인 관계로서의 주인이 되길 원치 아니하시고, 그는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네가 생각해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걸 좋아하느냐, 네가 선택해서 만일에 나를 주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 돼줄게.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주, 종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주 확 내려놓으세요. 알았어요? 예. 자, 성경이 우리가 잘
참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시대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무슨 종의 근성이라든가 노예 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이걸 풀어가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터인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내가 되주마. 그럼 네가 왜 나를 주인이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역사를 쓴 게 바로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이제 우리 조상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게 했어요. 마귀의 종, 동시에 죄의 종이 됐다고 로마서 6장 17절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죽기를 무서워서 항상 공포감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짓을 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썩어짐의 종로로 섰다고 또 마서 8장에도 그랬죠. 결국 죽으면 아무 육도 없는 그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짐을 위해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공포와 또 나아가서는 그런 허송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내가 어떻게 너의 주인이 되기 원한다는 것을 설명해 가시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바로 애굽 바로 왕에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신명기 8장 7절 8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래서 너희를 왜 해방시켜 준 줄 아냐? 너희 민족을 특별히 애굽 민족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데서부터 너희를 속량하려 속량. 자, 그래서 이제 본드맨 바로 애굽이 본드맨인데 그런데 속량해서 하실 때 redeemed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속량했다. 속량, 구속 또 속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영어로 redeem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신명에서 또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런 민족이 세상에 있는 걸 너희들이 봤느냐 또 봤느냐? 너희네 같은 민족이 세상에 또 있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직접 가서 어느 백성을 속량하더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손 걷어붙이고 가서 너희를 속량했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하신 거예요. 성소. 자, 그래서 성소는 첫째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손수 가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속량했느니라. 이 두 가지를 너희는 잊지 말라. 대대로 기억하라 해서 성소를 짓게 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 이제 거기서 양을 잡아서 또 그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 이름은 상고 쪽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속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속자.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래서 상고 쪽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종된 데서부터도 그들을 갖다가 구해냈다, 속량해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사실을 실질 생활 속에서 민생 중에서 그들이 부딪히는 민생 중에서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뭐를 속하라, 뭘 속량하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작정한 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후에 만약에 내가 그걸 물르려면은 체인지 하려면은 그걸 물르려면은 물르되 정가에다가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그리고 물러줘라.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그걸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했을 때 또 뭐 토지를 물리고 토지를 바친다고 했는데 그 토지를 또 물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라. 또 집,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소리가 집을 또 또 집을 바쳤을 때 그 집을 또 속하려면 이렇게 해라. 밭을 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짐승 그것을 물을 때 그렇게 속하라 이러는 그런 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노예가 그가 속할 때 이 소리가 갑자기 떠요. 노예가 만약에 이제 어디로 이제 노예를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 생활을 이제 6년 동안을 fully 6년 동안을 하면은 제 7년에 갔을 때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주빌리, the year of jubilee라고 그러죠. 희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 되게 되면은 속전을 받지 말고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속량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건 정가에다 5분의 1 더 하는 것도 법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만약에 그 좋은 짓을 6년 동안 잘 했으면은 그 다음에 7년째 가서는 그걸 갖다가 내보내줘라. 속전을 받지 말고 내보내줘라. 그런 법도 있고, 또 만약에 상전이 일단 여종을 이제 드렸다 이 말이야. 여종을 샀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 상전이 또 해야 될 조건 이행들이 있어요. 같이 처같이 대로 살아줘야 되고 뭐 그에게 뭘 양식을 줘야 되고 뭐 다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튀임박을 놓고 그다음에 오히려 외면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조건을만 이행하지 못하는 게 있었을 때는 그럴 때 또 나갈 수 있는데 속전을 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속전을 내지 않고도 나가는 법은 희년이도 나가기도 하고 또 주인이 주인대로 주인 짓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 또 무슨 이런 법이 이제 있어요. 또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떻게 다 팔려가가지고 이제 하도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하도 살기 힘들어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 팔려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방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속하는 방법 다시 어떻게 그가 다시 이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기 친척이 대신 속전을 갖다 지불해주면 그래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 혹시 자기가 노예짓을 해서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또 만약에 돈이 어떻게든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부하면 그것까지도 속량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은 다 뭐냐면 반드시 속전을 물어야 된다는 거. 해봐서 속량. 그러니까 이거 뭐하라 이런 것들 이렇게 썼는지 대체 율법 이 성경 읽으려면 그런 귀찮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아니 이스라엘의 민사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래? 이런 걸 읽어야 되냐 이거야. 예? 이스라엘의 민사법을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속량하는 데는 속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속량에는 속전이 필요하다. 자, 그냥 redeemed. 그래서 일단 지금 구속을 받고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redeem. 그게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런 어떤 돈을 지불해야 그래야 반드시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말하게 하는 것인데 성서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기억하게 한 것은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너희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갖다 거기서 속량해 냈느니라. 이렇게 그것을 성전에서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 이런 민사법을 통해서는 생활 중에서는 밤낮 이렇게 물르는데 속전을 내라는 것은 속량받으려면 공짜로 안 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다른 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었어요. 그랬을 때 호세아 2장 12절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가, 타락한 여자가, 음행하는 여자가 연애하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연애약, 우리 어머니 표현은 연희약질이라고. 그러니까 더 진짜 나쁜 짓 같아. 옛날 그 시대엔 그렇게 말하면 연희약질을 하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공짜로 온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받아왔어요, 이래가면서 지 몸판 거, 몸값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은, 네가 가서 값주고 온 게, 기껏 가져온 게 뭐 포도나무를 가져왔다고, 무화과나무를 가져왔다고, 자 내가 그것을 거칠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갖다 숲을같이 만들어서 들짐승이 먹어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네가 세상에 가서 세상과 그야말로 세상과 교합하고, 거기서 그래서 결국 어떤 대가라는 것은 너희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쓰잘데도 없다. 너희는 결국은 잘못 선택한 거고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만 결국은 이제 가르쳐주는 것을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구속자는 나 여호와밖에 없는데 나 외에는 다른 구속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구속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자가 없고 저를 위해서 속전을 바칠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하여. 생명의 구속, soul, the redemption of soul, 영혼의 구속은 너무 precious, 너무 귀해서 아무도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속해줄 사람도 없고 또 그 속전을 치러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는 아무도 대신 대가를 치를 자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왜냐하면 영혼의 구속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것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영혼의 구속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너무나 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언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13절 15절에서 그 값을 알지 못하며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 사는 땅에는 있지 않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은으로도 팔 수 없으니 그 값을 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나의 정한 날이 이르면, 내가 때가 되면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정한 날이 이르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peculiar treasure. 그래서 나의 아주 각별한, 나의 특별한 아주 보물로 내가 삼겠다. 어떤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는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어떤 율법을 통해서 정한 정가를 놓고, 또 아니면 제사장의 지정해준 대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속신을 하고 또 속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속만큼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하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계시겠죠. 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오늘 말씀이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지금 하는 말씀인데,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말 갖고 그 말 같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안 터지면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터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회의가 많이 올라오고, 또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그냥 종교생활 이렇게
종교생활 뭐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그냥 이게 진짜 내 속에서 터져내려면 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됐으며 예수가 무슨 구속했다는 그 구속 한마디가 그게 어떤 역사에 어떤 유래를 깔고 하시는 말씀인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께서 헐었다가 살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또 그들이 아니면 모세에게 전달해 줬던 하나님의 속량법으로 짐승으로 아니면 그 양으로 했던 그런 속전을 주거나 또 속량했던 그런 법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전된 육체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을 때 바로 성전된 육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너를 속량으로 왔고 내가 바로 너희의 속전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서부터 속량하겠다 하는 거냐면 세상 임금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 세상 임금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속량하러 왔다, 속량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속량할 것이냐면 내가 내 피를 주어서 속전으로 삼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속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은 돈인데 뭐 하는 돈? 리뎀션 하는 돈, 리딤 하는 데 필요한 돈. 이것도 모르면은 속전도 모르면은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성경 우리 거기까지 다 읽으셔서 알으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구속이란 말이나 그 redemption 말이나 또 속량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속량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을 때 거기 하나님의 피, 자기 피, 또 예수의 피 똑같은 피죠. 자, 그 피로서 속전을 삼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것이다 하고 한 말씀이 다 거기에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는 거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가 만약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해봐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무슨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로 하여금 무슨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도 정신없는 애들이야. 역사를 모르는 거야. 아니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거 보면은 세계사를 다 아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 자, 우리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59면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요한복음 내가 뭐랬어?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진리형 요한복음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거니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아들이 뭘 가지고 너희를 자유하면은 속전을 지불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은 리딤 한단 말이니까 너희를 갖다 속량해낼 건데, 어디서부터? 세상 임금에서부터 속량해낼 것인데, 뭘 가지고? 아들이 자기 피로, 아들의 피 보혈로 자유케 하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어느 집에 거한다?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내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근데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를 결국은 거기 유대 사회 내부로 도달하다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다가 지금 겨우 로마의 속국으로서 붙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해방의 때를 기다리고 언젠가는 독립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그르쳐버릴 것 같으니까, 이를 놔뒀다가는 차라리 더 그르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제거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이제 예수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럴 때 그 예수를 어떻게 잡느냐, 예수를 어떻게 그를 갖다가 잡되 합법적으로 잡느냐 해서 제사장이 그 가룟 유다한테다가 꿰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다가 예수를 잡아 나에게 유세를 나한테 이렇게 앵기해 주면은 내가 이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은 30세겔을 줬어요. 그래서 은 30세겔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은 30세겔을 가룟 유다 받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남겨줬습니다. 이 행위가 돈을 받고 돈을 받아서 그 행위를 예수를 남겼던 얘기가 바로 예수가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가, 예수를 세상 임금한테다가 남겨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종이 돼본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종이 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30세겔을 받은 자에 의해서 결국 그가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그는 30세겔에 결국은 팔려간 것인데, 세상이 그를 그의 가치, 그 몸뚱아리 가치를 얼마짜리로 봤냐면 30세겔로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나이 20세부터 60세 사이에 그 중간의 나이에 남자를 얼마를 쳤냐 하면 50세겔로 쳤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도 깎아가지고 30세겔에 쳐서, 그래서 남겼어. 60세가 넘은 여자, 건강한 여자는 얼마냐면 10세겔이에요. 내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쪽팔리는 거 있지. 60세가 넘은 남자는 30세겔, 그런데 여자는 또 그나마 또 10세겔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를 30세겔에 쳐가지고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헐값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예수를 남겨줬는데, 예수는 그래도 그걸 당연시 받고 자기의 내 가치가 이것밖에 왜 안 되냐 하지 않고, 그냥 그는 마치 그걸 환영한다는 듯이, 인정한다는 듯이 그냥 그가 이렇게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마치 인신을 매매당해서 그가 팔려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속량과 속전의 법을 예수 스스로가 이루시려고 그걸 그대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잡혀서 죽으시면서 억울하다 하지 않냐고, 나 분하다 하지 않냐고, 나 이럴 줄 몰랐다 하지 않냐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하게 뭐라고 말하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죽으실 때 뭐가 당연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It is finished, It is done.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몸이 못에 박히면서 그 몸을 바로 반디지, 그 몸이 바로 종을 묶어놓은, 종의 신분으로서 묶어놓는 바로 그 반디지, 그 종의 신분, 종을 묶어놓은 사슬이 바로 그 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을 박는 순간에, 그 몸을 찌르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사슬, 그 종의 사슬, 죄의 사슬이 결국은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을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랬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세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자, 스스로 내 목숨을.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원한부터 영원까지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런 자유를 자기 스스로 자유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그 종이 아버지의 종으로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 그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할 일을 했고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너무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너무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의 것이 됐으니까 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당연히 사흘 후에 부활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종된 자,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예수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예수도 정복하고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찮은 존재를 그걸 갖다 제거해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오히려 그가 아주 그야말로 그냥 그가 자기가 세상 임금으로서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 존재를 자기의 사슬에 묶어 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죽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제 그 몸을 찢고 끊는 순간에 그 마귀의 소유권이 박살이 난 것이다. 마귀의 소유권, 종문서,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바람에 마귀는 아이쿠 이거 실패하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찍 밟았는데 안 밟아지는 게, 옆에 강도로 하여금, 예수 죽을 때 예수 옆에 강도로 하여금 주여 죽지 마소서 하고,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고, 이렇게 하다못해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런 수를 써봤지만 이미 그때는 끝났습니다. 예수는 벌써 죽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몸은 찢어버리고 그 몸에서 피가 막 나오는 바람에 이미 그 일은 실패로 들어간 것이죠 이제. 자, 그 몸에서 그가 죽으신 이 사실은 그 몸으로 바로 속량하신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속전으로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죽음과 피를, 예수의 죽음과 피를 우리가 노래할 때는 섞어서 막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배속하셨다. 예수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몸을 터쳐가지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면서 드디어 모든 그 죄의 종들, 모든 인류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속량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마귀의 전 인류는 그 순간에 알던 모르던 모든 인류는 다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지옥할 사람도 마귀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지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이제. 예? 잘 들어 이제. 전 인류는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미 마귀가 함께 지옥에 가는 체인, 죄의 종, 죄의 결박, 죄의 종의 신분, 또 아니면 마귀가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 같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귀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는 다 속량 받았으니,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을 알고 들으면 그렇게 그 말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랬죠?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야. 해방은 시켜놨다 이 말이야. 마귀에서 해방을 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아니요, 이미 소유권이 없어요. 마귀는 이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가니까 너도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법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배로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간다면은 지가 괜히 따라가는 거지, 죽으려고 환장 들려서 따라가는 거지 법적으로 그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이미 6년을 마친 것 같이, 알았죠? 그 아까 6년 동안을 종살이하면 제 7년에는 내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타임 와이즈, 시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6년 이미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내라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전 인류는 이제는 그러면 지옥 갈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 현재? 아직도 지옥될 세상에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야말로 해줄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가 50세겔밖에 기껏해 파야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친다면 50세겔밖에 안 치는데, 예수는 그 피를 흘려주실 때 금이나 은이나 금 가지고도 계산이 안 되고 은 가지고도 계산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값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가격, 정금 가지고도 계산할 수 없고 은 가지고도 그 값을 할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 피하고 이 피값하고 컴피트할 수 있는,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고가의 속전을 이미 지불해 놓고 이미 모든 백성들은 다 자유하게 해 주시고, 그가 그리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그가 영원한 자유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어느 것이냐? 영원한 자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속박도 없고 구속도 없는 것, 영원히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써 있죠. 12절에 그럼 뭐를 알게 하는 것이냐? 성령 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잘 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전 인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실 때 그 흘린 피, 바로 그 속전을 바로 지불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마귀 종도 아니고 죄 종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나는 해방 받으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다 해놨지만 몰라서 전 인류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여전히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이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슨 일을 하셨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바로 예수는 그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요, 전 인류를 대속한, 전 인류를 속량한 아담의 죽음이요, 그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의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자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자, 이 소식을 들은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주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되 예수를 주인으로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 누가 되길 원하느냐?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나는 뭐 남편도 없으니까 주인도 없고요. 또 나는 무슨 뭐 잡도 없으니까 주인도 없고요. 난 노예도 없으니까 난 주인.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진정한 자유자 같이, 자유자가 아니지, 멍청이지. 이미 그가 값을 지불해 놓았다니까. 아, 나는 바로 나를 사주신 이가 있구나. 나의 값을 정가하실 때 나를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은 가치로 나를 쳐주셨구나. 바로 이런 이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왜 출애굽기 21장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6년 동안 어떤 남자 종이 노예가 들어와서 그 종살이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그 종이 6년을 살고 난 다음에, 자, 7년 됐으니 종아,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네 맘대로 이제는 네 갈 곳을 가라, 떠나가도 좋다 하고 이렇게 주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주인과 함께 6년을 살아봤더니 나는 주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주인이, 그래, 너 정말 이제 이 유일한 기회 너 놓치고, 너 이 유일한 기회를 내가 너를 보내준다는데 너 그래도 넌 그냥 안 떠날래? 그렇다는 말은 넌 종이 되겠다는데 계속해서 하겠단 말이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아니면 할 수 없이 불행해서 어쩌다가 내가 종이 됐지만은 이제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 돼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데려가서 저 문 앞에 문설주에다 씌워놓고 귀를 갖다 뚫어가지고 송곳으로 뚫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자죽을 흔적을 갖고 있는 자는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은, 다른 종도 있지만 같은 집에 살더라도 다른 종들과 다른 종은 뭐냐면, 다른 종들은 자기 선택에서 온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억지로 눈치 보면서 팔자 안 타면서 그렇게 종살이 하고 있지만,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을 택해서 내가 종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에게는 불평도 불만도 두려움도 없고 후회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영원히 너희 집에 종을 삼아라 그랬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를 주여 말한다 할 때, 주여라는 것이 내가 그냥 남들이 주여 하니까 같이 주여하고, 그것도 나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주교 소리로 들리니까 아니라도 주교네.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내가 성령을 진정으로 이 심령 속에서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송곳을 뚫어서 나의 선택에 의한 내가 바로 종디로 작정한 바로 그 주님, 그 주인의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말이야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 다시는 두려움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무슨 영화죠? 10개인가? 아니 10개 영화인가? 예, 아니 벤허의 영화에 그 여자를 종이었는데, 그 여자 종을 이제 남자가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를 갖다가 자유하게 해주다 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오늘 프리 하면서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근데 여자가 자기는
주인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그 백 사운드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에 깔려있는 벤의 쥐죠.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가 부모가 무슨 문둥병에 가서 어디에 무슨 뭐 문둥병에 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자기가 기뻐서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수를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 위치가 이 물리가 터져야 돼.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그가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미 마귀 손아귀에서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그 번데지를 그가 끊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목숨이 죽은 것이고, 그가 나를 거기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속전을 그가 피로서 흘려줬다 했을 때,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이 사실이, 성령은 내 안에서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나의 선택이고, 내가 바로 그를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 선택이고, 평생도록 내가 주님의 내가 나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기로 한 이 선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환상적으로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결혼 중에서 많이 그들이 실망하고 결국은 깨지는 이유가 후회라서 그래요.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란다 이 말이야. 내가 눈이 뼈지, 내 눈에 탐하고가 씌었지, 내가 왜 그때 그 여자를 택했지, 아니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택했지. 일본 사람들 옛날에 우리는 다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내 주인으로 택했지. 자기의 선택으로서 내가 택했던 주인에 대해서 그들이 후회하기 때문에 그 후회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 성경을 이번에 읽어보면 참 더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애굽에서 뭐 하나님이 달려가서 무슨 내가 널 구속했다, 성행했다 할지라도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직접 나가서 칼로 싸웠습니까? 그냥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될 텐데 왜 자기 그 독생자, 아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고 그 피를 흘려서까지 하면서 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왜 인류를 살리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억지로 되는, 운명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되는 그런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자기 사랑을 쏟고 그 고가에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고귀하고 흠없고 점없는 최고의 그분을 속전으로 흘러주시고, 그 속전으로 자기가 교계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서부터 완전히 소유권이 바뀌게 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 그 사람에 감동돼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의 포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네. 그냥 날 보러 주라 그래. 주여 내가 주니까 주라 그래. 알았지? 아니면 귀에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자기의 그 보혈을, 그 최고값을, 그러니까 그 최고가를 속전으로 줬다는 치는 나를 그렇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는 10세겔밖에 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보혈의 그 값으로 쳐주고 그걸 주고 내 영혼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이미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해놨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앞에 꿇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주님입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두려워서든가 뭐 교회 안 가면은 벌 받을까, 아니면 벼락 맞을까, 자동차 사고 날까, 불 날까, 나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무슨 뭐 기도하지 않고 또 게을르게 하면은 내가 혼날까, 아니면 무슨 또 저질 당할까, 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되 주의 사랑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만큼은 나는 후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I'm sorry,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러브 스토리에서 한 말이, 사랑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만약에 모시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꼭 이래야 되나? 아니 꼭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만약에 있어서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다면요, 아직도 나는 그분이 나를 그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지. 또 아니면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혈을 보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보혈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난 중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서도 후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나의 선택조차를 내가 만약에 이것을 후회한다면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나는 망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자기 종을 삼되 강압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온통 다 보여주고 온통 다 쏟아주고, 네가 나 사랑하려면 사랑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선택했습니다. 주님, 나 주의 사랑 받고 나도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하라, 무슨 맹신하라, 아니요, 내가 알아서 나의 선택대로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가 가자면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자면 가는 것이고, 또 그가 광야라도 가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산을 넘고 넘어서 가라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가 무슨 일을 나한테 명령한다 할지라도 다만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나의 주님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 평생 내 죽을 때까지는 오로지 다만 예배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알아들었나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말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 표현이 너무 둔한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강제로 자기가 괜히 주인이 되겠다가 아닙니다. 또 내가 이미 피를 뿌렸고 너를 샀으니 너는 강제로가 아닙니다. 해놓은 건 이미 해놨어요. 네가 알아서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요, 그까지 나의 선택. 그야 거기 자발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종한테서는 위대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자에게서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해보세요. 주여,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주여,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선택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선택했습니다. 참수를 당하면서도 나는 나의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깨달아질까?
자, 우리 손 들어보세요.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때문에 불편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세상적인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게 뭔가, 아니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주여, 주 예수여,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선택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면 기도합니다.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내 선택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나는 부인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요, 없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전무합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선택한 데 대해서 나는 뒤집어 엎을 의사가 나는 뚜껑만큼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도 또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끌려오고, 전도장에서 끌려오고, 구역장에서 끌려오고, 또 부인에 의해서 끌려오고, 남편에서 끌려오고, 아버지에서 끌려오고, 끌려왔어. 자, 나는 이 시간에 이제는 끌려온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천사 앞에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나의 선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주세요. 일어나세요. 눈 감은 채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사랑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 How it can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눈치 보고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이 사랑의 용광로가 끓어오름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